7월 26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을 비판하고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말로 바울을 공격하였는데 그중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바울의 자랑이 너무 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나쁜 소식을 퍼뜨리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들 적대자들을 교회에 위협이 되는 존재로 보고 이들의 비판에 대하여 편지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바울의 적대자들은 바울의 자기 자랑이 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상 그러한 것도 아니었지만 악한 의도를 가지고 바울을 공격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적대자들의 자기 자랑은 바울보다 훨씬 더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이야기합니다. 이방인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들이 유대인인 것을 자랑했던 것이지요. 또 그들은 추천서에 의존하여 자기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지고 있지 못한 추천서를 자기들은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바울에게 추천서가 없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그를 공격하였던 것을 우리는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이 편지를 쓰죠. 자신을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그들과 같은 부류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들과 견주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기 자신을 기준 삼아 자신을 자랑하는 이들을 보고 지혜 없는 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준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그의 분수에 지나친 것이었을까요? 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일이 그의 분수에 지나친 것이었을까요? 적어도 바울의 적대자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대체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곳 고린도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냐는 것이지요.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에 복음을 전한 일이 하나님의 한계를 따라 행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 다들 기억하고 계시지요? 그때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나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 그들에게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복음을 들고 고린도 교회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고린도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바울의 적대자들이 그를 모함하고 자기들을 내세우는 것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함입니다. 바울의 입지는 줄어들게 하고 자신들의 목소리는 키우려고 하는 소위 정치적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바울이 바라는 것은 이들 적대자들의 의도와는 사뭇 다릅니다. 바울은 그저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이 자라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서 선교의 영역이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울의 적대자들은 바울이 남이 수고해 놓은 것을 자기의 것인 양 자랑한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굳게 세우고 난 후 더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을 살펴보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하라. 결국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자랑하지 말고 남의 이야기를 빌어 자랑하지 말고 오직 내가 주님 뜻대로 행하고 있는지를 살핀 후에 주님께로부터 오는 칭찬을 바라라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하라는 권면을 끝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내가 기준이 되어 자랑하지 말라. 얼마 전 교역자들 간의 대화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조이 선교회라고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J-O-Y, joy. 즐거움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선교회가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선교에 임하는 곳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군요. J, Jesus. O, others. Y, you. 예수님이 첫째, 이웃들은 둘째, 나 자신은 마지막에 둔다고 하여 J-O-Y, 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맞는 이야기지요.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 예수님이 첫째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자기 자신이 첫째가 되어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는 이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지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삼는 자랑은 의도와 결과 그 모두가 옳지 못합니다. 바울의 적대자들이 자신들을 자랑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교회 안에서의 자기들의 입지를 넓히고자 하였습니다. 나의 목소리를 키우고 나의 영향력을 키우고 다른 이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 이것이 그들의 의도였습니다. 진정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면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그 마음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또 그러한 사람들의 자랑은 결과도 좋지 않습니다. 그들의 자랑은 고린도 교회를 분열시켰고 사람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긴커녕 하나님의 평안을 해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나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 문제입니다. 나는 내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란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기준이 되면 내가 주인이 됩니다. 그러나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대적자들의 자랑과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지방에 복음 전한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지방에 교회 세운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랑은 고린도 교회인 그들 자체요. 고린도를 넘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자랑은 대적자들의 자랑과 다릅니다. 바울의 자랑은 주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려는 의도를 갖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결과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늘의 평강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같은 자랑이지만 이렇게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누구를 기준으로 하느냐,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가 이런 차이를 낳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 사는 사람은 자연스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를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삼는 나의 자랑거리들은 그다지 덕이 되질 못합니다. 우리 자체가 악하고 미약한 존재인데 우리 안에서 어떤 선한 것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 안에서 하는 자랑은 세상에 덕이 되는 자랑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이 땅의 유일한 진리시며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세상에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 안에서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주 안에서 하는 자랑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전도라면 전도를 해야죠. 그게 인내라면 인내를 해야죠. 그게 용서라면 용서를 해야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주 안에서 자랑할 거리를 만들어야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자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 뜻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준으로 나를 자랑하며 살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자랑 되어 주시옵소서. 주 뜻대로 주 안에서 자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자랑이 내 삶에 어디에 있는지를 살핀 후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 안에서 하는 자랑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